38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는 갈보리로 가는 동료를 세우시기 위해 죽으셨습니다. 갈보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언덕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인생길이 필연적으로 그리로 이어질 것을 아셨습니다. 사실상 그리로 가려고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죽으셔야 하는 주님의 사명을 가로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주님은 그 일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아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어떤 사람이 와서 헤롯 왕이 죽이려 한다고 경고했을 때 주님은 헤롯이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인간적인 생각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책망하십니다.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모든 일은 하나님의 작정대로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종국이 임하여 주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에 폭도가 몰려와 주님을 붙잡았을 때 주님은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우연한 일이나 인간의 악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에서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하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계획, 죄인들을 구속하려는 그 계획 가운데 어떠한 이들은 악하게 쓰임받고 어떠한 이들은 선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인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계획은 변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또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는 길,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고난당하고 하나님 백성처럼 살기 위해서 세상에 거룩하게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구원으로 끝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그러한 백성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어떤 의미에서 갈보리 길은 누구나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미 그 길을 걸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에서 다스리시고 계신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신다면 그때는 항상 갈보리 길 십자가를 지러 가는 길에서 만나 주십니다. 갈보리 길에서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의 신자들을 부르실 뜻을 품으셨습니다. 주께서 갈보리 길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이유는 오늘 다시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늘 십자가를 져야 할 사람은 우리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저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는 것은 와서 죽으라는 뜻입니다. 십자가는 참혹한 형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십자가를 장신구로 착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전기 의자나 교수형 밧줄을 장신구로 만들어 착용하고 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두려운 인상을 주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정신이 바짝 들게 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로 따르려면 옛사람의 생각과 자기의 유익에 함몰된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선자로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는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선자로 여길지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고난의 길처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사는 길은 십자가의 길처럼 어려운 길이라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복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만사가 형통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당해야 하는데 그거를 모르고 마치 세상의 다른 종교를 믿는 것처럼 기복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믿음의 길에는 고난이 함께 동반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갈보리 길에 동행한다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능욕을 우리도 즐겁게 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러나 단지 능력만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순교도 각오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를 따르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를 갈보리 길로 부르십니다. 이 길은 어렵지만 좋은 삶입니다. 자, 이제 갈보리 길로 오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 신자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정말 순교까지 각오할 수도 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슬람권에 있는 그러한 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내 생명을 거는 그러한 순교적인 각오까지도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나에게 어떠한 이익이 왔다. 이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내게 불편함이 오고 다른 사람들의 핍박이 오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할 수 있지만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주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고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렇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안 되니까 몸부림치며 가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완전한 성화가 안 되니까. 그렇지만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모습과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때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십자가를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막 주저앉기도 하고 그렇지만 다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거예요. 완벽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더 십자가를 의지한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그 어떠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이 갈보리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